미국 남플로리다 대학의 의과대학 종양학과 교수이신 로드비코 발두치 교수님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치료와 치유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라고 말이죠. 사실 이 치료와 치유라는 이 두 단어는 다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가지고 4주간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4주간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치료의 개념과 치유의 개념을 조금 분리하여 알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표에 따라 치유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게 될 텐데, 먼저 치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라면, 치료는 우리 로드비코 발두치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무엇인가 병든 몸을 고치는 것을 그때 쓰여지는 단어가 치료라는 단어이죠. 이 치료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르페 또는 라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때 여호와 라파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헬라어로는 이 치료하다라는 단어가 이 아오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시 같은 의미이죠. 그런데 이 치유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로 쓰여집니다. 다른 단어는 바로 헬라어로 테라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테라피오라는 단어는 생각하다, 돌보다, 권면하다, 아끼다, 관심을 가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어찌 보면 같은 듯 하지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름에 주목하면서 발두치 교수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나 항상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때로는 치료가 되었으나 치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일도 있고, 반대로 치료에 실패하였지만 치유에 도달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두 치료와 치유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을 연구한 것에 대한 답은 영적 차원의 차이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영적 차원의 차이, 바로 이것이 치유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 상처와 괴로움들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역사죠. 이걸 이사야는 고치시고 싸매신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치유는 이러한 치료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거기에 더 덧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서 신적인 능력을 덧입어 이 땅의 삶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힘이 치유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이 단어를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메시아께서 갖다 주시는 진정한 역사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우리는 먼저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한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은혜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께 관심도 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됐고 믿게 됐고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살아감의 역사의 능력, 그리고 그 살아감이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치유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런 능력의 힘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렇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나사로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근데 그 병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된 것이었죠. 즉 어느 누구도 그 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즉시 이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는 선택으로 행하게 되어지죠. 그때 예수님은 대략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요단강에 계셨습니다. 즉 요단강 근처에 예수님이 계셨고 지금 나사로는 베다니라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걸음으로 이 거리는 대략 8시간 정도 걸으면 도착하는 거리라고 하죠. 그러니 만약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 아침에 예수님께 도착을 했다라면 예수님께서 즉시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시면 저녁쯤에는 반드시 나사로에게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을 타신다라면 더 빠르게 도착하여 즉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거리에 주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거리에 계셨던 주님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더 유하시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틀의 유함의 기간 동안 나사로는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저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셨는가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안타깝게도 나사로는 병에 걸렸고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문제, 모든 어려움, 심지어 우리의 육신의 질병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실 뿐더러 더 나아가서 혹 우리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찾아올 때 능히 그것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고 말씀을 깨닫는 인생일지라도 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병에 걸리는 것을 인정함으로 끝나면 될까요? 아니죠.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은 단지 우리를 고쳐주신다 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더하시는가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반복하셨던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병에 걸리든 병에 걸리지 않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믿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즉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이 역사는 누구를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냐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치유하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믿게 만들어주신 치유의 역사가 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어짐을 믿고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느냐, 오늘 그것을 예수님은 새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하십니다. 먼저는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음을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하니까 진짜 자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자고 있으면 깨우러 가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자다라는 단어가 어떤 또 의미를 품고 있냐면 치유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즉 잠을 잘 자도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연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거기에 조금만 은혜를 더해도 이 문제 나을 수 있겠네 하는 정도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의미는 뭐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알지 못해요. 근데 알지 못했던 제자들이 뭐라고 또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아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시려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이런 의미예요.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 목숨을 걸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음은 주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물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나사로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제자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의 반응은 믿음의 반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신다면 그곳이 어디일지라도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 이라는 믿음의 고백 말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현실의 문제에 막혀 현실의 반응을 합니다. 가기 싫습니다,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현실의 그 문제에 굴복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현실은 사실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혹 상처가 있거나 아니면 무엇인가 질병에 걸렸다면 그것은 팩트, 진짜인 것이죠.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믿음이 나타나지 않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집중하는 그것이 믿음보다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보다 크다 여겨 거기에 굴복한 것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 한 사람을 위하여 움직이십니다. 그리고 도착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만 달려오고 마리아는 뒤에 다시 예수님의 요청에 오게 되어져요. 두 자매가 동시에 예수님께 한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뭐지요? 늦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어요 라는 의미가 여기 계시졌다라면 이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불가능하다 말았던 중풍병 걸린 사람들,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겼던 수많은 장애자들, 그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터치하심으로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으셨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늦었습니다라는 말이 믿음의 말이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마르다는 부활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을 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겠습니다. 심지어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했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나이다. 무슨 말이죠? 불가능, 할 수 없음, 어느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라는 표현을 또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겠습니까? 어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의 한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능력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바라보시며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우는 모습을 보시며 같이 우세요. 그 우시는 모습에 무리들이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정말로 나사로를 사랑했구나 라고 하면서 사랑하셨음의 은혜에 같이 위로를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이들의 본심이죠.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7절 말씀해 보니까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제 저 예수님조차도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에게도 무엇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나무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을 나무랄 수 없습니다. 사실 이들이 이렇게 반응하게 된 것은 그들이 겪었던 심적인 상태 때문이에요. 심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절망감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는 이 한자어의 의미가 뭡니까? 절이라는 이 단어는 끊어지다라는 뜻이고, 망이라는 이 단어는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바랬던 것이 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랬던 것이 망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원했던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당연히 믿음이 반응이 나타나기보다 오늘 이 제자들의 반응, 마르다와 마리아의 반응, 무리들의 반응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 삶이 망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믿음을 보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종교 개혁자였던 루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개신교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능력 안에서, 은혜 안에서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씁니다. 고군분투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런 삶에 그만 탈진이 오고 말았습니다. 지친 거예요. 지치게 되니 기진맥진하게 되어졌고, 지치게 되어지니 어떤 것도 행하지 않고 자포자기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그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대요. 루터가 하염없이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어느 날 상복을 입고 와서 아이고 하고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아니 누가 죽었냐고. 그러자 루터의 아내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 죽으셨다고.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잠꼬대 같은 소리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 살아계신다라면 오늘 당신이 이렇게 맥없이 앉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게 맞아요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 아내의 행동과 말에 루터가 다시 일어서 그 사명을 완수해 갔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만 루터처럼 자포자기하고 루터처럼 아무런 희망도 없이 손을 늘어뜨린 채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습들이 혹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암과 같은 난치병에 걸려서 때로는 불가능한 일을 만났을 때, 예고치 않는 사고로 말미암아 내 안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됐을 때, 또 자꾸만 실수하고 실패하여 또다시 일어설 의욕조차도 잃어버렸을 때, 그때 그냥 두 손 두 발 다 늘어뜨린 채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주세요 라고 하며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끔찍한 실수에 수치심을 당한다던가 아니면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다 느껴지는 그때, 그리고 아무도 여러분의 편에 서지 않고 여러분들을 이해하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인정하지도 않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치 버린 자식처럼 치부한다 느껴질 때, 여러분 그때 절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절망? 원망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절망의 자리에, 그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하나님 너무 늦었어요 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 누가 오셨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사로가 죽어가는 것도 아셨어요. 소식을 듣기 전에 나사로가 죽은 것도 아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그 나사로 한 사람을 살리시겠다라고 목숨을 거시면서 지금 베다니로 8시간을 걸어서 오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절망으로 여러분들의 늪에 빠지고 절망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그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분이세요. 설령 여러분들이 그 병에 낫지 않는다 할지라도 치유의 신적인 능력을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쁨의 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수 있는 힘, 그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르다와 마리아 그 슬픔에 잠식되어져 가는 그들을 향하여 오셔서 어떠한 치유의 역사를 더하십니까? 세 가지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더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을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해 주심. 이 사랑해 주시다라는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귀하게 여겨 주시다라는 표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버린 자녀처럼 여기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귀하게 여겨주세요. 지금도 사랑해 주세요. 지금도 아파해 주세요. 지금도 그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이사야는 이사야 43장 1절 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을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하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서 이끌어내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사랑해 주심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주어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배롭다라고 인정하시며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내가 역사하겠다, 네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내 아들답게 살아가도록 내가 역사해 주겠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 우리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언제까지 사랑하실까요? 우리 부모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자녀 결혼할 때까지만 사랑하십니까? 언제까지 사랑하십니까? 맞습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지요. 성경은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여러분들이 지금 엄습당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함께해 주십니다. 이 은혜가 믿어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치유의 힘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힘은 주님은 눈물을 흘려주시는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같이 아파해 주시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우는 모습, 또한 그녀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이 우는 모습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이것은 병 앞에 힘없이 쓰러진 나약한 한 친구 나사로를 향한 연민의 정과 더불어 오빠를 잃은 두 자매의 억제할 수 없는 슬픔에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의 슬픔의 짐을 대신 져주겠다라는 사랑의 표현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이 눈물을 많은 신학자들은 휴머니즘의 사랑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휴머니즘이라는 게 뭐지요? 인간미라는 것입니다. 즉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인간의 사람의 정, 사랑, 그 위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휴머니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휴머니즘의 사랑을 예수님이 전해주고 그 우시는 모습을 마리아가 보았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 모습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랑과 은혜에 크리스찬 투데이에 칼럼을 써왔던 마크 부캐넌 목사님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단순히 하나의 주어와 하나의 동사로 표현된 예수께서 우셨다라는 이 표현은 가장 짧은 문장이지만 이는 어떠한 신학에도 찾아보기 힘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한 구절이다. 예수님께서 우셨다라는 이 구절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슬퍼하시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위해서 우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놀라우신 역사들이 다 담아져 있는 게 예수님의 눈물이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눈물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속에 슬픔을 이겨내어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은 단지 슬픔만 나누어지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로 오시게 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로 믿게 하게 하려 위하여 내가 일을 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즉 지금 마르다와 제자들, 마리아 할 것 없이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에 휩싸이게 되니까, 절망하게 되니까 믿음을 놓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놓치는 그들을 위하여 울어주시는 것, 즉 그들이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들이 다시금 믿음으로 반응할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울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대신 울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시면서 여러분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시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며 참아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뭐지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4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나사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고 무리들이 말하는 절망의 한 중심, 그 구렁텅이에, 그 늪에 빠져 있었던 인물이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무덤이라는 것은 죽음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절망이에요. 무덤이라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근데 그 불가능의 숲에 있는 그 나사로를 주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더 이상 절망의 늪에 있으면 안 된다. 너는 더 이상 불가능의 늪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기준에 부합되는 삶을 살면 안 돼. 너는 내가 부르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나사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반응하여 나옵니다. 치유되어지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가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혹 하갈이 아닐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여러분, 하갈은 아브라함의 본처가 아니에요. 그는 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향하여 그는 내 믿음의 대를 이어갈 자녀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본처도 아니고 내가 낳은 자녀도 그 가계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갈이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하갈의 인생은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외부에서 외톨이의 인생으로 그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게 하갈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갈이 맞구나라고 여기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하갈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는 걸 아십니까? 그 볼품없는 인생이라고 여겼고 내가 이제 죽겠다라고 여겼던 그 인생에 하나님이 하갈을 찾아가셔서 2번이나 하갈아 하갈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를 회복시켜 주셨고 그의 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아들은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어 갈 조상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결과 지금 이 이스마엘의 후예들이 중동 지역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끔 하갈처럼 여겨지는 무덤 속에 있는 인생이라 여겨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또 살인자가 되어져 도망할 수밖에 없는 모세와 같은 인생일지라도, 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던 삭개오조차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야 하겠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박해자였어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며 그 박해자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은 그를 사도로 세워가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은혜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하나님을 박해하는 인생을 살고, 여러분들이 비록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는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비록 나의 실수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 생명에 치듯이 많은 피해를 주는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치유하신다고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더하실까요? 바로 믿게 하려 함이라. 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말씀처럼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게 하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었는데 다시 믿음이 시작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한 말씀이에요. 인정한 말씀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믿게 하려 합니다라는 이 말씀, 믿으려 하게 합니다라는 이 말씀은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하여 치유의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신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더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반응해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그 역사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치유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일어설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역사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